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노정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과 결혼에 관련된 민감한 질문을 던지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혼 허용의 명분으로 그렇게 주저없이 꺼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대했던 것은 아마 예수님께서 분명 이혼을 금지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평소에 사랑을 강조하셨고요. 예수님은 항상 용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것은 아마도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가르침을 상기해 보면 아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당시에 이혼하는 것 이것을 허용해 줌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은 대중적인 인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법은 이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게 명백한데, 근데 우리가 남녀 관계 또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그 가정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가정마다 문제 없는 가정이 없고 어떤 집안이든 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갈등을 봉합하고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마땅한 바지만 인간의 욕망이 그것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상황,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면죄부를 주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은 어떤 율법의 악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 정말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허용되어지는 이 법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으로 인해서 대중적인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이혼을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혼을 금지하심으로 예수님이 고리타분한 사람이다. 예수님은 좀 꽉 막힌 사람이다. 이런 이미지를 대중들에게 심어주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질문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죠? 그들의 예상과 같이 하나님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가정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본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와 무리들이 모여 있고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으십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십니다. 죄를 죄라고 지적하십니다. 예수님의 발언 때문에 지지자가 더 늘 것과 반대자가 더 많아질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인 계산, 사람들의 인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진리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요, 오히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십니다. 무리들에게는,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결혼하면 나눌 수가 없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1절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이혼, 그것은 간음이다. 정확하게 제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그것이 죄라고 명백하게 제시하십니다. 목회가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진리를 진리라고 선포하고 죄를 죄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사실 상황이 복잡하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단순히 결혼 문제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은 예수님께서 앞서서 말씀하셨던 자기 부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결국 제자도에 관한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자기 부인, 제자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죠. 이것이 없으면 절대 제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가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은 우리의 일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자기 부인과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남녀 간의 결혼 관계에서 신의를 지키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것은 가문과 가문의 결혼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얼마나 우리 인생에서 중대한 일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 또 크고 작은 모든 일상의 문제들, 이것은 모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소금 언약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잖아요. 만약에 너가 소금 언약, 소금을 두고 맹세를 했는데 그것을 깬다 그러면 그 소금으로 너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께서 엄격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지옥의 형벌과 연결되는 끔찍한 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에 마찬가지입니다. 결혼도요, 결국은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죠. 성격차 때문에 도저히 힘듭니다. 성격차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은 더 이상 자기 부인을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혼에 관해서만 말씀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은 결혼하는 것 시점부터 말씀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자기 눈에 옳은 대로 결혼하지 말라. 자기만의 행복을 위해서 이혼해서도 안 된다.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는 명백한 기준이고 결국은 자기 부인이고요. 이 자기 부인은 결혼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관계, 모든 일상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혼을 허용하시는 유일한 경우는 배우자가 죄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뿐입니다. 배우자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죄의 문제에 계속 그것을 허용하고 있는 삶이라면 그것은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격 차이 아니면 뭐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것 때문에 이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망 때문에 이 사람과 이제 더 이상 살기 싫다. 다른 사람과 한번 살아보고 싶다. 더 나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싶다. 여러분, 이것은 전부 자기 욕망입니다. 자기 욕망이에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을 때 나오는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입니다.
비단 결혼 문제뿐만 아닙니다. 모든 선택과 모든 관계에 있어서 이 자기 부인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죄인 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다, 그렇게 타협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여전히 내 삶에 허용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결혼 문제뿐만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저련히 잘라버리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질문하는 바리새인들과 주위의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어떤 원칙만을 제시하시지만 제자들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나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더 엄격한 기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그것은 남들이 보지 않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영역, 보이지 않는 가정사, 그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옳다고 하는 그 길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이 힘겨워도 그 말씀을 지키며 따라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관계들, 모든 일상의 크고 작은 결정들, 그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욕망과 내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선택하며 나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